네. 이 음악 좀 넣어주시고요. 할렐루야. 예, 이제 1월 겨울 한겨울입니다. 그죠? 이번 주간 명절 지나고 계속 추웠습니다. 뭐 제가 볼 때 막 수도가 동파가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겨울이 오면 또 봄을 주시니까 그 봄을 좀 잘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우리 함께 힘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며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많이 태어나세 우리 재밌었는데 예배하는 자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원하지 않는 삶. 마지막으로 고백하여 말해서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지 않는 셈으로 우리 되시리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가운데 지니신 하나님 능력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분하게 자리했사오니 내 빈감 가운데 주의 성령을 들어가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자들이 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마음을 받고 가는 자로 아버지 수간다 하는 사람이 주의 고르게 주의를 듣고 구원을 받으며 돌아주시고 우리가 만나고 함께 위를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주신 하나님 영광과 주님의 성을 가운데 날마다 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앞에 나와서 귀한 몸을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저 뱉으면서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 안에서 우리 손을 치며 영광의 박수가 느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는 주를 지켜 그에게 소리 높여 살아야
주신 주의 마음 나의 찬양이 주를 바라볼 때 생기시리 우리의 힘을 주님과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님 구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나의 찬양이 주를 바라볼 때 생기신 우리의 힘을 주님 열매 없어도 함께 하시니 하고 즐거워하니 열매 없어도 함께 하시니 나를 빛나고 즐거워하니 기뻐짐을 주며 그에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이 주를 바라볼 때 생기신 우리의 힘을 주는 다시 한번 기뻐 주며 기뻐짐을 주며 그에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나의 찬양이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힘을 주는 구하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으로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셨네 하나님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셨네 손뼉 치면서 할까요? 손뼉 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두르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두르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true to your name. Hallelujah, 영광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직 의는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 우리가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연약하고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한 쓰러지고 제일 많은 우리의 이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저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도와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믿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예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주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리에 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썩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새날을 행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충만하게 거룩한 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또한 은혜 주셔서 습관적이라마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정한 시간에 예배케 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오라, 죽은 것들이 아니오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공로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감격, 주를 믿는 그의 주의 이름을 믿는 그 악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통하여 아버지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못 살았던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또한 번영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함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또한 세우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의 그 신앙으로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누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여지는 모임마다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또한 힘든 자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 떠나가서 정말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또한 더불어서 내 이웃들을 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새누리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가정,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이전을 놓고 우리가 2023년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부흥을 위하여서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정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사단이 역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은혜롭게 순조롭게 이 일들이 잘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도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떨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역사를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중을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의 흔적으로 다시 이 시간 다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함께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도 같이 찌르는 채찍과도 같은 말씀 같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다 같이 아멘하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은혜 받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인사 좀 하지. 예. 근데 찬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예, 같은 집에 사는데 내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 며칠 만에 본 것 같아서.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1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흥을 갈망하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다.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이 개념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박국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너무너무 섭섭해서 항변을 하는데, 왜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섭섭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볼 때는 저 불의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로 통하여서 우리 조국 타락한 유다 민족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하박국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보다 더 고약한 저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치시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좀 더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 유다 백성, 자기 백성이죠,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너희 민족을 징계는 하겠지만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다. 바벨론에도 내가 심판을 줄 거다. 바벨론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박국아. 이게 하박국서의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세요. 이런 배경에서 하박국서 3장 2절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걸 1차적으로는 뭐냐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신뢰하겠다는 그 표현의 의미가 소문이라는 단어예요. 소문. 그렇다면 두 번째 소문의 의미가 또 뭐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 출애굽했던 그 역사,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또 가나안에 입성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소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신뢰의 표현이 바로 소문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첫 단추는 뭐냐면 이게 풀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혹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풀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의혹이 풀려져서 혼미케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첫 번째가 하나만 말하고 끝을 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흥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뜻이 카야, 즉 부흥, 이런 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들이 감기 걸리면 조금 집에서 좀 쉬고 독감 좀 걸리면 좀 하루 좀 푹 쉬면 낫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교회들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과연 인간적으로 막 해본다고 회복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진짜 부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죽은 것 같은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끝이다. 이걸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밤사경, 이 표현이에요. 밤새도록 이 제자들이 배 위에서 풍랑을 어떻게 해보려고 난리를 쳤어요. 내 실력으로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겠지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각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밤 사경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도우심을 깨닫는 그 순간이에요. 밤 사경. 그 순간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면 이 밤 사경, 여러분들 고난의 그 과정 있잖아요. 애를 써도 안 될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 밤 사경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밤 사경은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부흥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필요한 가정은요, 희망이 없는 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이혼하는 것 말고는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남자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 아들, 세상적 가치관이 쩔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다시 교회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옵소서. 절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여기서부터가 부흥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 좀 모이면 부흥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자녀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이라는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죽음병에 걸려가지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지금 절박합니다. 히스기야 마음처럼 절망하면서 자각하는 사람, 그게 그런 사람이 많이 구할 수 있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케 하옵소서. 이 자각을 하게 되는 상태, 이게 부흥을 꿈꾸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령에 부흥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부흥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들 있잖아요. 불안감, 이유는 모르겠어. 공허함이 가득 찬데, 우울증, 뭔가가 안 돼가지고 막 답답한데, 뭔가 불안하고 두통 날 것 같은, 뭐가 있을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데, 그러면 어때요? 그 상황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는데, 죽은 것 같은데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가지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이 부흥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흥을 누가 주도하느냐예요. 주도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주도하느냐? 부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주도하느냐? 인간이 주도하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오늘 하박국 3장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 여기 나오는 주의 일이 뭔가 이 구절을 잘 아시려면 하박국서 그 앞에 1장 5절 말씀을 봐야 돼요.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핵심이 뭡니까? 주님께서 1장과 2장에서 주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게 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게 뭔가 보니까 이 타락한 유다 백성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징계하시겠다,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때렸던 그 바벨론조차도 징계하시겠다.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주도하느냐예요. 주도권의 문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누가 주도하는 교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예. 10몇 년 전이죠. 이제 20년도 뭐 다 지난 것 같은데 10년은 안 됐네요. 2007년도니까. 2007년도, 2006년도에 한창 막 평양 대부흥운동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영로 교회에서도 막 보면 몇만 명이 모이기도 하고 조영규 목사님 불러가지고 집회도 하고 기억하시죠? 그때 2007년도에 온 나라가 온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모든 교단들이 서울에는 막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7만 8명 모여가지고 부흥 부흥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해에 평양 대부흥이 구현됐습니까? 구현이 안 된 것 같아요. 구현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그 부흥을 부르짖었던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 보세요. 미끄럼틀을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존경받았던 목사님이 막 쓰러지고 막 성추행으로 쓰러지고 그렇게 존경했던 교회들이 저렇게 쓰러지고 막 분열하고 싸우고 세습 문제로 막 무기력하게 왜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 부흥을 그렇게 우리는 갈망했는데 제자리 뭐 현상 유지는 고사하고 미끄러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뭐가 문제였을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도성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집회하고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면 마냥 그게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뭐 금요태라 때 한 번씩은 이제 힘들대요. 지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 다 기도 안 하니까 우리라도 기도해야 돼 해가지고 소리 깍깍 지르는데 은혜가 안 될 때 소리 지르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혼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아무도 막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그럼 나도 막 지 짜내거든요. 지 짜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 짜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게. 영적으로. 부흥은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 부흥의 주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진짜 부흥은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설치고 다니고 목사라고 까부지 않고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자리 있고 종의 자리 겸손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돌아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자기 실력으로 내가 이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반납해 드린 데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풍랑 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본문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적이잖아요. 인간이 물 위를 걷다니. 근데 그 말씀 마지막 결론이 뭔지 우리 그걸 기억을 못해요. 물 위를 걷는 사건은 기억을 하는데 그 결론을 잘 몰라요. 마태복음 14장 33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도소이다 하더라.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걸었다 이런 사건은 다 기억하는데 이 사건의 결론을 잘 기억을 못 해냈어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일을 통하여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였거든. 그 앞에 되돌아오는 가정법으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하면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럴 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가지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진실로 주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흘러가거든. 이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간혹 말씀에 저도 목사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말씀 은혜 안 된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들어봤지만 또 말씀 은혜 된다는 소리가 들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저한테 누가 알려주거든요. 저한테 알려주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위험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화집에 예화 리빙스턴이 어떻고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고 이런 예화도 인용하는 게 필요하지만 잘 그거 안 하려고 하고 이것보다 좀 일화 내가 겪었던 일들 좀 더 힘 있는 설교는 설교자가 말씀을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그 설교자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힘이 있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 설교에 힘이 있으려면은 내가 깨달은 걸 말해줘야지 힘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설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 송원성이 보이면 안 되고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결론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경우가 된다면 조심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만약 좀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설교 때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70점 오늘은 설교가 좀 괜찮네 90점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이 송 목사의 일상만 알고 이러니 저러니 목사가 어려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목사 참 실망스럽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야 돼요? 설교를 듣고 결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결론이 안 나고 목사만 보이면 그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드러나야지만이 그게 설교예요. 그런가 하면 저 설교의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로마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있죠. 복음, 주님의 십자가 이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야고보서적인 행함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로마서적인 복음과 야고보서적인 행함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제가 지향하는 설교의 요지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잘못하면 로마서적인 복음,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닥에 있지 않으면은 제 설교가요, 그냥 여러분들 들을 때 도덕적으로 그렇게 듣고 흘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설교예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거짓말 하지 말고 잘 삽시다.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삽시다. 부부간에 친하게 잘 지내세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강연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항상 그 설교 밑바닥에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게 선명해야 돼요. 그게 흐려지면 설교는 정말 위험한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설교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책에서 한 말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또 제 설교, 저의 삶, 우리 삶의 마지막 결론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삶을 견인하는 그런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뭐냐면 기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2장 4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는 물이 바다 태풍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더라. 기대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현실은. 하박국 입장에서 정신을 차리고 눈 떠보니까 사실상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환경은 똑같아요. 악한 놈들은 여전히 악하고 착취하는 놈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다 착취하고 불의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세상인데 하박국이 어떻게 이 3장 2절과도 같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기대감. 어떻게 바뀐 게 없는데 바뀐 게 없는 환경에서 하박국이 이 암울하고 어두운 마음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로 그렇게 전환됐을까요? 그 마음이 희망찬 메시지를 가지게 됐을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었던 그 강력한 그 부흥이 있구나. 그 부흥을 그 하나님 그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어제도 누구랑 통화하면서 전화로 되게 좀 우울해하는 상황들이더라고요. 자꾸 우울해하고 뭐가 안 되고 이러니까 힘들어하는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내일 또 태양이 뜨니까 내일 또 태양이 뜬다. 잊어먹고 실패한 거 잊어먹고 내일 또 태양이 뜨니까 일어서면 되지. 그렇게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나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서 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날 항상 계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여전히 무화과나무는 지금 열매가 없어요. 여전히 농사가 안 됐는데 여전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현실은 어떻게 이런 희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느냐.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봄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봄이 와요. 이번 주 너무 추웠죠? 보일러 터지고 수도 터지고 고생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 기다림이 있어요. 그 기다림 가운데 반드시 온다. 반드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추워도 내일 반드시 봄은 온다. 이게 기다림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봄에 대한? 예전에 다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 드라마였거든.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 80년대를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이게요 너무나도 재밌는 드라마였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나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렇게. 뭐 요즘에 정치인들의 보면 자녀들 막 특혜로 막 개천에서 욕난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개천에서 요즘 욕 안 난다. 그런 소리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듣거든요. 20, 30대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좌절감이 올 거 아니에요. 20, 30대들. 개천에서 욕 안 난다. 줄, 빽! 이런 거 있어야지. 난 빽도 없는데, 줄도 없는데. 20, 30대들 그런 얘기 듣는데요. 그런데 우리 때는 어땠어요? 60년대, 70년대. 열심히 공부해라. 60년대, 70년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런 꿈이, 그런 기대감이 우리를 노력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고 우리와 하여금 꿈을 갖게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우리 시대는 개천에서 용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런 좌절감으로 상처받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가 우리한테 대리만족이었던 거예요. 대리만족. 그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막 주인집 아들이 나와요. 뭐 주인집 아들인데 주인집 아들이 막 허세 부리고 막 어깨빵 태가지고 막 내가 낸대 하면서 유세 떨지 않고 새집 산다고 막 쭈구리 돼가지고 눈치나 보고 비굴하지 않고 부잣집이든지 가난한 집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막 나눠 먹고 그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먹는 거들 먹어. 계속 밥상에서 막 밥 먹어요. 계속 밥을 먹어요. 툭하면 먹는 그림들이 막 그 드라마에 보여지는데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지식인이나 비지식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다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막 먹고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그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딱 이 찬양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옛날 찬양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도 있죠.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은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든데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조금만 어리석하면 등골 빼먹으려고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달려들고 잘해도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불의하고 너무 부조리하고 너무 아프고 상처받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드라마가 보니까 가난한 동네에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게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 힘드세요?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박국 3장 2절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 죽은 것 같은 것을 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주도성.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거룩한 부흥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거룩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죽은 것 같은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손뼉을 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치면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의 박수님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어린이들 앞에 누르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되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당신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무되리라. 옥상 위에 어린이와 손목도 장난쳐 사막에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피어 양내리라. 주님이 나누리는 그 나라가 되는 사막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앞에 듣는 찬사한다. 이제 사막에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당신이 그 나라가 되는 사막이 되리라. 산 위에 어린이가 손을 만지는 양들 장사랑과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해주시고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흥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깃들게 도와주옵소서. 죽은 것 같은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내가 의뢰하며 주님 도우심을 내가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행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놓고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놓고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온 일하여 주시고 하늘이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한 부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밤 사경 절망하는 그때 주님의 그 주도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봉황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교회 아버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현실이 낙담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라. 이 약속에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없는 형편 가운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께서 받아주실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룩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나의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달의 암송구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쭉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혹시 박순희 쌤 못 오셨어요? 오늘 못 오셨어요? 예. 우리 김영환 집사님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임시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직들은 이제 잠깐입니다. 한 5분 정도 할 것 같으니까 잠깐 여러분들 있다가 이제 그 다음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셀, 여성 1세 재직회 이후에 식사 우리 셀 모임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사 단합회 유초동부 예배 후에 이제 한 3시쯤 마쳐요. 식사 모임을 그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말고는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3시에 식사 모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셀, 여성 1세 얘기했고요. 임시총회 얘기했고요. 예.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에도 기도회가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좀 이런 반찬통 이런 것도 좀 준비가 됐나요? 예, 준비 좀 해주셔서 좀 나눠주시고 다음 주에는 아이들도 이렇게 11시 예배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주부로 참조하겠습니다. 예, 우리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 준비해서 안에서 식사를 좀 하고 있고 우리 이제 바깥에서는 우리 재직들이 재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흥을 사모하며 교회와 가정과 여러 많은 우리의 환경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여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